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방해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비웃고 우리가 하는 이 일을 두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 대적자들 그리고 그 방해자들을 뒀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여러 유다의 백성들, 온 유다의 백성들이 함께 나서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하는 그들의 모습을 두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비웃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다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그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와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조롱하는 그 대적들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으로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방해하며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그 대적들에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한 손으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우리의 유일한 중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선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고백과 올바른 중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방해자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매일 성경 때는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건축하자라고 다짐하고 실제로 성벽 건축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성벽도 우리가 건축하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회복의 여정을 성벽까지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까지 건축해보자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4장에는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대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도우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대적들은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을 고백을 한 것이 오늘 느헤미야 4장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조롱입니다. 그 느헤미야와 그 유다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했을 때 그 대적들은 방해와 조롱을 했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한다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대적들이 비웃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크게 분노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그 성벽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응원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적들은 상식과 전혀 어긋나게 크게 분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크게 분노를 하는 우리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빌어주지는 못할 망정 크게 분노하고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대적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힘차게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힘을 간구하며 우리의 세상의 현장에서는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디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을 쫙 빼버리는 그들의 손가락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없애버리고 우리로 한숨을 쉬게 만드는 대적들의 손가락질과 대적들의 비웃음 그리고 대적들의 조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데 그들은 왜 우리를 조롱할까?
왜 그들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선하게 인도받는 것을 보고 그들은 왜 분노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이 맞을까? 저들은 우리를 비웃는데 우리는 정말 잘 가고 있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확신을 잃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의심이 들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것 가운데에서도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확신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비웃음과 조롱 사이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비웃음과 조롱, 손가락질과 분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방의 대적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 그 시작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벽을 건축한다고 했었던 것은 가당치도 않았던 그러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노력, 그들의 수준으로는 성벽을 건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산발락과 그 주변의 대적들은 이 유다 백성들을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오히려 너무나 당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유다 백성들은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께로 그 고백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롱 가운데에서, 우리가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했을 상황 가운데에서, 스스로 초라하다고 느끼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디에 마음을 드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6절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4절과 5절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저 대적들을 하나님 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이후에 그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이 마음을 들여서 이 일을 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느헤미야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시선은 대적들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대적들은 그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는 사역과 일을 두고 조롱을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관심은 그 대적들의 조롱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에 그 느헤미야의 시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적들의 비웃음과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 가운데에서 느헤미야의 시선과 느헤미야의 집중, 그리고 느헤미야의 우선순위는 대적들의 시선과 대적들의 판단, 대적들의 말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시선과 그 중심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였습니다. 방해와 불신앙 가운데에서 그 시선과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6절에 볼 수 있듯이 백성이 마음을 들였다라고 했을 때 백성이 마음을 들였던 것은 대적들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마음을 들이고 그 중심을 들여서 마음을 두고 그 시선을 두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6장 6절 후반절에 마음을 들여서 이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고백을 두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대적들은 실제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을 두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고백을 두고 있습니까? 그 조롱하고 대적하는 그 대적들의 그 말에 우리의 중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실제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우리의 중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점검하고 우리는 그 중심과 그 고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눈을 들어서 하늘로 바라봐야 하며 우리의 시선을 눈을 들어서 하늘로 바라봐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우심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에 성벽을 건축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성벽을 건축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와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적들의 그 대적과 그리고 방해 그리고 노략들 그리고 조롱과 비웃음 사이에서 그 유다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이며 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입니다. 선한 손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대적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조롱하는 세상의 시선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인도하셨으며 우리를 실제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권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자라고 그 느헤미야가 권고하고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한 것처럼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도 현장에서 세상의 조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하심을 마음속에 되새기는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한 손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조롱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고백을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